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와 놀라운 사랑이 우리 온 성도들과 가정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설 명절을 맞는 주일입니다. 이 설 명절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이 가정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올해도 가정에 더 좋은 일이 있길 바랍니다. 좋은 소식이 있어서 가족들 만날 때마다 더 기쁘고 더 감사하고 더 풍성한 그런 아름다운 얘기들이 가정에 흘러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앞뒤로도 인사합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설 명절에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번 인사합시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성경에 참 여러 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 같은 말씀 설교자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굉장히 축약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구원에 관한 것,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것, 주제를 가지고 말씀이 전해지다 보니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말할 수 없어서 굉장히 줄여서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오해들이 생기는 것이 있고 금방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그 본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나옵니다. 아니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의인이라고 불렸던 당대의 가장 의인이었던 노아가 술에 취해서 그것도 벌거벗고 자고 있습니다. 자, 그 모습을 보고 그 아들 함이 그 아버지가 벌거벗었다고 소문을 냈더니 아버지가 술 깨고 난 다음에 열받아 가지고 그 아들과 그 손자까지 저주를 했다. 이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일입니까? 아니, 집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것까지는 그렇다 칩시다. 그런데 거기다 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그렇게 화가 나서 예언한 그 내용을 하나님은 그대로 받아서 실제로 이 셈과 야벳의 종으로 가나안을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까지 가면 이게 무엇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좀 이 얽혀있는 실타래를 오늘 좀 풀려고 합니다. 그래야 노아도 명예가 회복이 되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도 우리 하나님이 왜 그랬는지 좀 해명도 되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도 좀 제대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는 제가 세 가지를 좀 보려고 합니다. 노아 홍수 후에 어떻게 이렇게 포도 농사가 잘 될 수 있었느냐, 땅이 저주를 받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느냐, 그걸 좀 살피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노아가 술이 취해서 잠에 들었을 때 아들들의 반응은 어떠했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정말 우리가 받아야 될 성경적인 교훈은 무엇을 주시려고 이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이 현재 노아가 있던 이 땅은 어떤 땅입니까? 지금 노아 홍수로 인해서 완전히 멸망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산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 경치 좋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멋있게 만들어 놓으셨다. 야, 참 이렇게 아주 귀한 작품을 만드셨구나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좀 죄송한 얘기지만 하나님의 원래 작품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노아 홍수 이후에 다 쓸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방 이해할 것이 어떤 부분이 있냐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저 북한산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 곳곳에 있는 그 아름다운 산수와 그 금수강산이 되어 있는 그 모든 부분들 보면서 야, 어떻게 이렇게 나무가 많냐, 어떻게 이렇게 녹화를 잘했냐, 사실 그거는 얼마 되지 않은 일입니다. 불과 한 40-50년 만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전에는요, 대한민국 산은 다 민둥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으로 인해서 더 그 산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북한산 보면 알잖아요.
북한에 있는 산들 보면 아시잖아요. 자, 그런 정도인데 그래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죠. 자, 그전에는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아마 천국 가면 그전 옛날 원판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하나님이 다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해 주셔서 이 살아남은 노아의 자손들을 비롯한 후손들은 이제 좀 불안에 떨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요? 비만 오면, 비가 조금 장마만 길어지면 물에 워낙 놀래가지고 다들 신경 썼는데 하나님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약속대로 이제 땅의 저주를 풀어주셨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노아가 지은 포도 농사가 풍작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 풍작을 이뤘기 때문에 포도주를 담을 수 있을 정도의 넉넉한 것이 생겼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저주한 땅이 제대로 이제는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노아가 수확한 포도주를 먹고 잠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술 드신 분들은 아시죠? 또 옆에 술 드시고 옷 벗는 분들 보시면 아시잖아요. 예, 술을 드셔보면 열이 확 오르나 봅니다. 자, 그러면요, 그 열이 올라서 옷을 벗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그런데 문제는요, 이 모습을 보고 이 함이 악의적으로 그리고 사실과 다르게 왜곡해서 이것을 소문낸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반대로 셈과 야벳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의 부끄러운 부분을 보지 않고 뒤로 돌아가서 옷으로 덮습니다. 자, 그러면 정확하게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려고 합니다. 24절 한번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25절입니다. 아멘. 자, 함이 아버지 노아의 허물을 떠벌렸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니 뭐 말할 수도 있지. 그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심각하게 문제를 삼냐?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특별히 지금 이 약속은요, 이 예언은, 이 노아가 한 이 예언 자체는 셈의 종이 되리라, 가나안이 셈의 종이 되리라고 말했던 이것은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보이는 그 셈족이 나중에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사람들을 다 점령하고 그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종이 되는 그런 실제 모습으로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 심각한 내용이죠.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이 그냥 함이 아버지의 허물을 떠벌린 정도의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함이 아니고 갑자기 가나안을 저주하게 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나안이 이 함의 아들 가나안, 함의 네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막내가 가나안입니다. 이 가나안이 먼저 노아 할아버지의 허물을 보았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으로 굉장히 악의적으로 얘기했을 것이다. 그것을 아버지에게 전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근거가 있냐고요? 근거가 없습니다. 단지 상황적으로 볼 때 가나안이 저주받은 내용이 이러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하는 것뿐입니다. 조금 보여지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22절 한번 보실까요? 22절에 어떻게 나오죠?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이렇게 나오죠. 갑자기 가나안이 나오죠. 그러니까 가나안이 나오는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심증은 가는데 물증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설입니다. 또 하나, 또 무슨 설이냐면 부자개성설입니다. 함이 그렇게 하는 거 보니까 그 아들은 더하겠지. 그래서 아마 더 악해졌을 것이다 라는 그야말로 죄의 유전을 점점 이어갔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부자개성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자녀개성설입니다. 자녀징계설. 자녀징계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아버지 함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제일 큰 벌이 뭐겠습니까? 자녀들이 잘못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그 가장 사랑하는 막내 그 가나안을 버렸을 가능성을 두고 얘기합니다. 자, 그 어떤 것을 얘기하든 간에 너무 심한 처사 아닌가. 암만 그 함을 힘들게 한다 그래도 결국 내 손자인데 왜 이렇게 하였을까?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언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 없거든요. 우리는 알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지만 본 사건의 내용 전체를 알고 계신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하셨다면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게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먼저 굉장히 예민하게 대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게 언제입니까? 인류를 다 멸망시키고 새로운 인류, 노아와 노아의 자손들로부터 시작한 그런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이 손수 만들었던 참 그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그 후손으로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아끼셨던 그 인간들을 다 손수 죽이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빚어 만드셨던 이 금수강산, 좋은 이 모든 자연 만물을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셨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그런데 그것과 비슷한 모습이 이들에게 나타난다. 여러분, 하나님 보기 힘드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누구보다도 이 은혜를 알고 있는 이 사람들이 바르게 살기를 바랐을 것이고, 그래서 절대적인 잣대를 이들에게 갖다 대었을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이 와중에 셈과 야벳이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요? 인간들 중에서 그 노아 홍수 중에서 살린 사람은 노아와 그 부인 그리고 셈, 함, 야벳의 그 결혼한 아내들까지 그렇게 해서 자부들까지 해서 8명입니다. 그 8명을 새로운 인류로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마음은 기대가 가득 찼을 겁니다. 너희들만큼은 제대로 살았으면 좋겠다. 너희들만큼은 내 뜻대로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들을 볼 때마다 긴장이 많이 되셨을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너무 감사하게도 안심해도 될 일을 목격한 거죠. 지금 노아가 그렇게 그야말로 술주정 아닌 술주정을 같이 그렇게 옷을 다 벗고 있는 그 상황에서 지금 어떻게 한 겁니까? 셈과 야벳이 분명히 함의 소식을 듣고 달려갔는데 오히려 옷을 들고 아비의 부끄러움을 직접 보지 않고 등 뒤로 뒷걸음쳐 갑니다. 그리고는 아버지인데 가서 아버지의 그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게 됩니다. 사건의 원인을 가리게 됩니다. 자, 이것은요, 하나님이 너무나 안심되고 안도가 되는 부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노아와 그 자녀들, 그들을 살려준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흠이 하나도 없고 죄가 하나도 없고 그들이 완전 무결해서 골라서 살린 겁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살려준 겁니다. 그들을 덮어준 겁니다. 그들의 죄를 가려준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에게 배운 거죠. 그것을 지금 누구에게요? 부모님에게, 그 아비에게 그 받은 사랑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그 모습 보니까 얼마나 안심이 되었겠습니까? 오늘 가나안이 셈의 종이 되었다라는 이 표현은 참 가나안은 슬픈 일이지만 누구는요? 셈에게는 축복이죠. 셈은 축복을 받은 거죠. 그야말로 형제 중에 최고가 되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이끄는 선도하는 사람이 되었고 마침내 그 셈의 후손 바로 예수님까지 나와서 그리고는요 결국 구원까지 이루어졌으니까 이것은 축복입니다. 바로 이 축복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죠. 자, 그러면 자, 셈과 야벳이 아벨을 덮어준 것과 달리 함이 발설한 것은 무엇이 문제가 됩니까? 먼저 함의 말이 거짓말이 아닙니다. 함은 실제로 아버지의 벗은 몸을 보았고 벗은 것을 벗었다고 그랬고 그리고 아버지 얼레리 그거 지금 한 겁니다. 근데 이게 뭐가 그렇게 잘못이죠?
노아가 더 실수한 거죠. 노아가 조신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한 겁니까? 더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자,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함이 그렇게 저주를 받았습니까? 여러분, 이 부분에서 함은 수치를 부풀렸습니다. 그리고 아비의 잘못을 악의적으로 왜곡하는 잘못을 했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벗고 있는 모습 한번 보실까요? 21절입니다. 자, 21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 벗은지라. 아멘. 어떤 분은 잘 때 옷을 다 벗어야 잔답니다. 그게 몸에도 좋다면서 그렇게 합니다. 벌거 벗고 잘 수 있죠. 왜냐하면 성경도 지금 더 이상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몸에 열이 나서 장막 안에서 벗었다. 그냥 바깥에서 벗은 것도 아니고 장막 안에서 벗었다라고 그냥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2절 가면요, 이번에는 어떻게 됐냐면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뭐를 보고, 벗은 것을 보고가 아니라 하체를 보고,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단어가 다릅니다. 자,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랄 때 이 보고라는 말은 아주 주목해서 자세히 본 것을 말합니다. 그냥 아이고 우리 아버지 큰일 났는데 이게 아니고 이게 뭐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럼 지금 굉장히 이거 심각한 일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지금 이게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다라는 이 말은, 지금 하체를 드러내다, 이 히브리어의 이 말은요, 성경에서 좋은 뜻의 단어가 전혀 아닙니다. 레위기 18장에 가면 이 단어는 주로 성범죄에서 사용됩니다. 그리고는요, 간음과 성적인 수치를 드러내는 신명기 24장에도 가면 그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 이게 뭐가 된 거죠? 아버지가 단순히 몸에 열이 나서 옷을 벗은 게 아니고 뭐 했다는 겁니까? 간음 현장을 보았다. 아버지의 성적인 수치를 보았다라고 지금 형제들에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갑자기 이것은요, 그냥 해프닝이 아니라 사건이 되어버린 거죠. 완전히 이것은 그야말로 범죄 현장이 되어버린 거죠. 아비의 실수를 함은 그것을 간음으로 몰아가서 악의적으로 누설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엄격히 다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누굽니까? 지금 인류에 남아있는 마지막 자존심이고, 그리고 그 노아가 지금 노아의 의로 인해서 그나마 살아남은 사람들의 가장 큰 어른입니다. 기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성범죄로 간음으로 덮어씌움으로 인해서 다 어떻게 되는 거죠? 다 피장파장 만드는 그런 악한 일을 함이 저지른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벌을 하신 거죠.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생각보다 참 사람에 대해서 참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다른 사람이 무슨 옷을 입는지, 다른 사람이 어떤 소지품을 갖고 다니는지, 다른 사람이 무슨 화장품을 쓰는지, 그렇게 관심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어떤 다른 나라보다 참, 제가 해외 나가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을 금방 구별한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구별되냐면 벌써 옷 입는 게 다르답니다. 이게 중국 사람, 일본 사람, 우리나라에 있으면 다 똑같은 동양인들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옷 입는 게 다르답니다. 그리고는요, 그 대신에 옷 입는 게 또 어떻게 다르냐면, 이전에는 다 등산복 입고 나타나면 우리나라 사람이었답니다. 요즘은 등산복이 아니고 이제 수영복이 좀 달라졌답니다. 수영복 요즘 그건 뭐라 그러죠? 전문 용어로 이렇게 하나 일체형 있죠. 그거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안 입어봐서 그런 거 입고 다니면, 일체형 입고 다니면 한국 사람이랍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요, 무조건 그것만 입는 거예요. 똑같은 거. 그런 게 있습니다. 어떤 것이 좋다 그러면 그 상품을 너도 나도 다 구입해야 되는 그런 특징을 가져서 우리나라에서 히트치면 세계적인, 이게 선풍적인 인기를 누릴 수 있답니다. 그래서 세계의 유수의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먼저 와서
이게 인기가 되도록, 상품이 되도록, 그래서 한국에서 유행하는 거라고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답니다. 한국에서 유행하면 세계에서 성공하니까. 그 정도로 우리나라는 어떤 다른 사람이 쓰는 것, 다른 사람이 입는 것, 다른 사람이 하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아픔도, 다른 사람의 슬픔도, 다른 사람의 어려움도 다 함께 감싸주는 좋은 모습도 있지만, 다르게 말하면요, 다른 사람이 힘도 되지만 되게 많이 간섭을 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뭐 하든 이 집에 뭐 먹어? 왜 그거 먹었어? 어떻게 그거 먹은 거야? 관심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가깝고 친한 사람이 살면서 넘어지고 쓰러지면 우리나라처럼 서로 부조하고 서로 도우면서 그렇게 이끄니까 참 좋죠. 그런데 또 다른 면으로 비슷한 사람이, 자기와 비슷한 사람, 늘 경쟁하던 그 사람이 쓰러지면요, 한편은 너무 안타까우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더 나아졌네, 내가 조금 더 저 사람보다, 나는 괜찮은데 저 사람은 쓰러졌으니 내가 더 나아졌네, 이런 어떤 전혀 비교도 안 될 것 같은데 이상한 상대적인 위로를 받습니다. 저 사람 자녀는 이번에 안 됐네? 우리는 됐는데? 갑자기 위로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좀 특별한, 나는 다르다라는 특별한 위로를 받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이면에 참 이런 경쟁심과 이기심이 서로 섞여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어쩔 수 없지, 사람이 그렇지라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우리 은혜 받은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참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속에 있는 건데 뭐 그냥 남들에게 표현 안 하면 되지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서는 이럴 때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멈춰서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노아 가족을 위해서 심판으로 황폐한 그 땅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노아 가족에게만 은혜 베푸신 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사가 그냥 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그냥 내가 일했으니까 당연히 때가 돼서 월급 받는 겁니까? 내가 수고했으니까 당연한 수확이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우리 사탄은 교묘하게 우리의 이런 이중적인 마음을 파고들어서 그것에 대해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자꾸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땅은 악하다. 이 땅은 점점 타락해져 간다. 근데 너가 조금 다르게 한들 뭐가 달라지겠느냐? 대세가 그런데 라고 오히려 묻어가게 만듭니다. 마치 우물이 점점 탁해져 가면 어떻게 하죠? 우물 어차피 탁해져 가는 거 그냥 거기 쓰레기라도 더 넣어서 그냥 묻어버리면 되지 않느냐 하면서 쓰레기를 더 던지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이 저주가 풀리지 않고 여전히 심판받은 땅으로 남아 있었다면, 저주받은 인생들이 사는 곳이 이 땅이라면 우리는 사실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뭘 해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의 방법,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을 답습하거나 그들의 문화에 따라가서는 안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들과 함께 사는 세상이 악하니까 당연하지 않느냐? 내가 좀 더 악하게 한들 무슨 차이가 있겠냐? 내가 좀 선하게 한다고 다르게 한들 무슨 변화가 있겠냐?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더 각성하고 그들과 같은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지금 있는 이유가 뭐죠? 우리 좋은 천국에 안 가고 이 땅에 남아있는 이유는요, 우리가 그거 하라고 이 땅에 있는 겁니다. 그거 하라고 이 땅에 남겨두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는 우리들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이 지금이라도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이라는 이유로 알 권리를 내세우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지금 세상의 것들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실수조차 용납 안 되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물어뜯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서로 정의라는 이름으로 서로 이렇게 좋은 사회 만든다고 하면서 서로를 오히려 흠집내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덮어주신 은혜를 아는 자라면 이거 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참 실수에 대해서 덮어주시고, 그리고 그 은혜를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 그냥 대충 이 땅에서 대충 살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렇게 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그 약점과 실수를 다 드러내게 되면 어느 누구도 제대로 살 수 없다는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요, 하나님이 덮어주신 그거, 하나님이 이해해 주신 것이라면 우리도 충분히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우리 몸으로 오셔서 간음한 여인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현장에서 간음해서 돌로 쳐 죽일 그런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첫 번째 하신 게 뭐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요, 사람들이 한 돌씩 다 돌 버리고 떠나자 뭐라 그랬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것이니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라고 그를 돌려보냈던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제대로 죄를 밝히지 않은 것입니까? 잘못한 겁니까?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생명을 살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인민재판이 너무나 서슴지 않고 일어납니다. 피해자의 아픔은 돌보지 않고 침묵을 강요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 유행이 오늘날 우리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도들 가운데도 그대로 펼쳐져 있다면 이곳은 사회와 다를 바가 없어지겠죠. 여러분, 사탄의 목표는 가정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똑똑함을 드러내라. 그리고 참지 말고, 그리고 다 까발려라. 그래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가정도 달라져야 된다. 너는 괜히 죽어 지내지 마라. 뭐 하는 거죠? 자꾸 싸움을 일으키는 그 의욕들을 욕구를 더 올리고 있는 거죠. 구정새해를 맞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분명히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명절에 오랜만에 우리 가족들도 만나고 서로 오가면서 참 반가웠던 얼굴들 보게 됩니다. 그런데 유독 이 기간에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고요? 가족 간의 사고, 친척 간의 사고, 그런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올해는 내가 그냥 지나가지 않겠다. 그동안 말 못했던 거, 요번에만큼은 내가 전체를 밝히겠다. 내가 이번만큼은 그동안 아무도 말 못하던 거, 내가 이제 나이도 좀 됐고 이제는 할 때가 됐으니까 내가 한번 터뜨려야 되겠다. 기도하면서 다짐하는 분들 계십니까? 날이면 날마다 오는 설이 아니니까 한번 해보겠다. 이런 분들 계시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건강 주시고 은혜 주시고 우리의 삶을 허락해 주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에서 지금까지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대단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복 주지 않았다면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가 어떻게 견딜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복 주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부모, 형제 그 흠을 들여다보고 부모, 형제의 그 잘못 들추어내고 부모, 형제 잘못된 것 이번에 개혁해 보려고 하고, 그러기보다 하나님이 하신 방법대로 덮어주고
이해해주고, 그리고 과거에 참 그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자녀를 잘 키웠고 이렇게 가정을 잘 건사한 어른들 위로해주고 좀 그런 시간이 되면 어떨까요? 그러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최소한 셈과 야벳이 덮어주는 은혜를 알고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의 모습도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원래 좀 결연한 의지로 우리 가정에 가려고 합니다. 전 평소에 목사라는 이유로 목사 집에 뭐가 있냐, 아무것도 없다 해서 별로 뭐 들고 간 것도 없습니다. 들고 갈 시간도 없었고, 근데 이번에는 제가 가정마다 선물을 주려고 준비를 해갑니다. 우리 집에서는 반응이 상당히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받아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요즘 왜 이러냐, 경기가 좋냐 그럴 겁니다. 제가 우리 박영성 장모님 통해서 제가 조금 그 좋은 기회를 얻어가지고 제가 물건을 좀 준비했습니다. 제가 그 제품을 잘 알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그거를 한번, 이번에 제가 그걸 한다니까 우리 장모님께서 1+1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좀 돌려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목사인 줄도 알고 예수 믿으라고도 얘기했지만 뭘 주면서 믿으라 그러진 않았거든요. 그랬더니 별로 효과가 없었던 것 같아서 이번에는 좋은 거 주면서 한번 제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족들 만나서, 친척들 만나서, 식구들 만나서 서로 좋은 얘기들 오가고 서로 기쁜 모습 오간다면 가정이 더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참 어떻게 말하면 불편할 것 같고 힘들 것 같은데 오히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오히려 좋게 봐주는 우리 예수 믿는 친척들 봤을 때 그들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그래, 너는 뭐가 달라도 다르구나. 그래도 너는 생각이 벌써 다르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 사람들보다 좀 더 다르게 하는 게 뭐겠죠? 훨씬 더 많은 은혜 받았잖아요. 훨씬 더 많은 사랑 받았잖아요. 훨씬 더 귀한 거 받았잖아요. 그리고 그분들하고 흉내낼 수도 없는 걸 받았잖아요. 그렇다면 베푸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번에 딴 사람 못 베푸더라도 이번에 가족들에게 더 사랑 베풀면서 더 품어주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들에게 맛보여주는 그런 복된 명절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